이 시간 나도 죄인인가? 이 억양이 있어요. 나도 죄인인가? 보통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다 깨닫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옳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이 옳고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것이 보통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작년에 12월 25일 성탄절을 이렇게 지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내가 사는 인생의 길이 맞다면, 참된 진리의 길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인간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깨닫고 뭔가를 쌓아가고 선행을 쌓아가고 봉사활동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 전자산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짤막한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복습해 보면요, 죽음의 의미가 있었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첫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인간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왔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분리. 청소기가 코드 뽑아지면 작동을 하지 않죠. 청소기는 멀쩡하고 허우대는 멀쩡하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청소기를 움직이게 하는 거, 목적대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전기의 힘이죠. 근원적인 힘은 거기에 있죠. 하나님과의 이 분리,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말에 따라서 사단에게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심의 마음이 바로 죄라고 그랬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은, 나 중심의 삶, 내가 대장이고 내가 영광을 맛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분리돼요? 누구요? 이 시간 이것을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냥 그렇다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글자의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듣게 될 때, 뭐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구나, 성경에 무슨 교리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사실 별 유익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이 시간 듣게 될 때 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내 얘기다, 내 얘기, 그래야만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엊그제 광주에서 아파트 이렇게 공사 중에 무너졌죠. 공사를 똑바로 할 것이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유익이 없어요. 뭐 그분들이 그것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대충 게으르게 뭐 어떻게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법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요, 여튼간에 원치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그걸 볼 때 저 사람들 그냥 못 쓰겄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들은 게으르고 저 사람들은 그냥 부정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될 때 나도 그럴 수 있다. 내 생활 가운데 나는 그런 게 없는가? 나는 100% 정직하고 100% 하라는 대로 어떤 걸 고지것들을 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는가를 살펴봐야 내 삶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담이 저지른 그 행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현재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계시지만 나의 영혼, 내 생각, 나란 존재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연결선이
끊어진 상태예요 지금. 예. 어떻게 안 해야 차프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의 분리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다 태어나면 죽는 거지. 그게 자연스럽고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죄로 말미암은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가 있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최후의 심판을 따라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요. 그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상실되는 그때가 영원한 분리가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은 이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죠. 범죄 전에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창조된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즉 인간의 주인, 고무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야만 고무장갑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형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으로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지냈던 온전한 행복과 만족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서 그런 창조된 가운데 있다가 이 사탄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선택했죠.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을 때 그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외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마음에 이제 인간의 중심, 마음 중심에 나란 존재가 앉아가지고 이제 모든 영광과 모든 만족과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범죄에 의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배후는 바로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연결되어서 내가 왕 되고 싶고 내가 대장 되고 싶고,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도 나에게 좋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고, 이제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사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전쟁할 때 다 자기는 잘못됐는데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오라, 이렇게 하는 게 오라, 이쪽은 또 우리가 오라, 니네가 잘못됐어 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싸움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범죄 후에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바, 돈을 많이 가져봐도, 인기를 많이 얻어봐도, 건강해봐도, 무언가를 소유해봐도 잠시 잠깐뿐이고 그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늘 있고, 인생을 20년, 30년, 40년, 50년, 70년 살아봐도 인생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냥 살아가고, 인생이 방황해서 뭐 수많은 노래들이 나왔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이처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생의 삶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정확히 성경에서 죄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이 죄의 원뜻은 뭐냐면요, 하마르티아,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무슨 뜻이냐? 목적에서 벗어나다,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뜻이에요. 죄. 우리가 죄하면
뭐 남 때리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죄의 단적인 그냥 모습이고, 죄의 원래 뜻이 뭐냐? 죄는요, 목적에 벗어나다.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요,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마우스가 자기가 대장이래요. 이 마우스는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이 마우스요. 누구 쓰라고? 사람 쓰라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마우스가 내가 대장이야, 사람 너는 너보다 내가 더 위야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무생물이라. 이 마우스는 참 만들어진 목적이 분명해요. 근데 이것이 이 컴퓨터로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쓰여지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예요. 얘는 지금 마우스 쓰고 있으니까 지금 죄는 아니죠. 근데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거, 이게 죄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나와요. 욕도 그렇고요. 그렇죠? 운전하면서 차가 이렇게 늦게 가면, 아이고 이렇게 늦게 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제가 뭐 하면서 유리나 막 깨지기 쉬운 것을 차에다 실었어요. 갖고 불안한데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60도로에서 한 깨질까봐 무서워가지고 한 50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고 있는데 뭐 뒤에서 막 바짝 붙어가지고 팡팡팡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사람 왜 빵빵거려? 나 지금 이거 깨질까 두려워가지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근데 평상시에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요, 앞에서 천천히 가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느린 뭔가 하면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나의 만족,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 지금까지 죄 지은 적이 없는데, 그것은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한 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뜻은 뭐냐면요, 이처럼 창조된 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여기 관역이 있죠. 화살 쏴보셨죠? 화살 쏠 때 어디 보고 쏘세요? 무슨 색깔 보고 쏘세요? 빨간색으로 쏘죠. 근데 뭐 맞기도 하지만 어머니로 나갈 때도 있죠. 예. 죄의 원어적인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께서 저 빨간색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 창조된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 이런 마음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죄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인생이 지금 애초에 창조된 모습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요? 비정상으로 되고 있다고요? 비정상으로 되고 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고장나 버린 거예요. 영어로 out of order가 고장이란 뜻이에요. 고장. 우리가 고장나네,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out of order 그러거든요. 오더는 들어보셨죠? 일하실 때 오늘 일본말로 오야지가 오더 내려야지,
오더 받아야지 할 때 그 오더예요. 오더는 질서입니다. 영어로. 오더는 질서란 뜻인데 아웃 오브 오더라는 뜻은 뭐냐면 질서에서 벗어났다. 정해진 어떤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고장난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가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제가 초등학교에 있으니까요. 한 중학교 2학년쯤 됐나 찾아왔어요. 이제 한참 졸업 한 2년 뒤에. 그래서 시계를 갖고 왔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아유 그냥 그때만 해도 김영란법 그런 거 없고 뭐 없을 때입니다. 한 10몇 년 전이니까. 선생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계를 줘갖고 아이고 그래 나 시계도 없었는데 그냥 고맙다. 그래서 그냥 좋게 차고 다녔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뭐 얼마나 그 좋은 시계를 샀겠어요. 선생님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내에서 전주 시내 뭐 엘부즈 앞에나 이런 데 보면 가판에 팔잖아요. 예, 그런 거 사와가지고 했는데 시계가 좋고 나쁨이 깊은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자체가 깊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차고 다녔어요. 하고 아유 자랑도 하고 이거 그냥 제자인데 줬어 하면서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한 2주 차니까 어떻게 돼요? 예, 시계가 이게 안 맞지. 지금 10시인데 핸드폰 보니까 10시인데 왜 이거 아예 갔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돌려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고 어쩔 수 없구나. 시계는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죠? 예,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요. 빨리 갔다가 늦게 갔다가 일관성 있게 5분 늦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5분 늦어. 정확히 5분은 늦어. 그러면 계산해서 차고 다니면 되잖아요. 어떤 때는 섰다가 또 어떤 때 보면 또 가고 있고. 이러면 시계로서 시계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고장났어요 시계가. 예, 이런 시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치든지 고쳐도 안 되면요 버려야겠죠. 저는 추억을 좀 간직하는 편이어서 이 시계 지금도 있어요. 제자가 준 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양말 한 쪼가리도 쪽지도 제가 안 버리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계로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계로서는 얘는 고장나 버린 거예요. 애초에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그 목적대로 지음 받았죠. 시간을 알리는 목적에 맞게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고 시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렇게 적합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목적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고장났다. 저 고장난 시계가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삶과 내 만족과 내 안식을 위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고장난 인생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고치거나 못 고쳐지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인류의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누구의 모습이요? 네, 나의 모습. 저 사람 말고요. 저 지금 교도소에 있는 누구, 텔레비에서 지금 흉악범 나온 누구, 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성경에서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악을 두 가지 행했어요.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죄를 사람들이 저지르는데 그 죄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에 첫 번째가 좀 더 근본적이고 우선되는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하게 보시는 죄예요. 첫 번째 죄가 뭐죠?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거.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거, 하나님 위해 살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첫 번째 중대한 죄입니다. 남들에게 욕하고 때리고 미워하고, 물론 이것도 죄예요. 근데 그것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죠. 계속 아침이 되고 눈 뜨면 새로운 날이 오고 하는데, 또 직장에 나가시고 내일부터 또 일을 하시고 하실 텐데, 직장에서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네, 먹고 살려고. 그렇죠. 또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고요. 공부하는 동기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집안이 어려우니까 내가 빨리 잘해가지고 집안을 좀 피게 만들어야지, 부모님의 효도를 위해 공부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구를 섬기도록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 왜 공부해? 내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 돈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최종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이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여기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왜 웅덩이를 팔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뭘 채우는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을 얻으려고. 우리 땅 파면 물 나오잖아요. 우물처럼.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수의 근원, 생수 자체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수 그분 자체가. 우리가 언뜻 보면 밥 먹고 살아가고 이렇게 돈이 필요하고 돈 없으면 못 살아, 이 돈이 생명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왜 행복하고 늘 좋아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중에 자살하고 돈 많은 사람 중에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마음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진짜 생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진짜 생수를 놔두고 스스로 파는 거예요. 스스로 생수를 구해보려고. 그것이 죄입니다. 여기 스스로 파는 거예요. 생수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도 있고 뭐 부처도 거기 가면 생수가 있고 누구도 생수가 있고, 이게 아니라 오직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만 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왜 웅덩이를 파냐? 갈증나요. 갈증나. 채우고 싶어요. 때때로 돈으로 채우고 싶고, 외로워서 사람으로 채우고 싶고, 스펙으로 채우고 싶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결론이 나와 있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생수 얻어가지고 먹고, 아이고 살았다, 갈증 다 해결됐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터졌어요. 여기 물을 파보는데 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파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내 만족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어떤 능력도 해보고 막 몸도 단련해보고 또 사람 인맥도 많이 늘려보고 또 사람 속에서 그런 위안을 얻기도 하고, 하지만 그곳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애초에 그 노력이, 그 방향이 잘못됐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기대해서는 안 돼요. 원래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는 절대 생수를 얻지 못합니다. 생수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이것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믿게 되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은 후에도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요. 사탄의 그런 유혹에 속아서. 그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취하고자 행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는 절대 생수를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웅덩이 판이라고 더 힘들어요. 갈증나고 피곤하고 땀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죠. 남자분들 같으면 막 이렇게 요새 이렇게 피트니스 클럽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봄이잖아요. 그래서 막 몸 만들고 나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아유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렇죠? 여자분들 같으면 당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유 좀 더 이뻐질 수는 없나? 아유 여기 그냥 턱만 여기만 조금 없으면 정말 이쁘겠는데 여기 전만 좀 빠지면 그냥 머리가 조금만 풍성하면 그냥 볼륨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옷은 있는데 이 옷에 맞는 가방이 이렇게 그 가방만 있으면 그냥 좀 더 좋겠는데 좋겠잖아요. 그리고 얻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이미 경험이 있죠? 얻으면 만족이 계속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물질이 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요 다 잠시 잠깐입니다. 경험 있잖아요. 휴대폰 제일 처음에 사시면 요새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면 아이고 그냥 떨어질까 깨질까 잘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동차 처음 하실 때 혹시 새 차 사신 경험 있으세요? 새 차. 중고차 사면 조금 그렇긴 한데 새 차 사면 어떠세요? 딱 집에 주차하고 있으면 밤사이 뭐 새가 똥이라도 안 쌌는가 이렇게 보고 이리저리 저리 보고 돌 튀어가지고 어디 범버는 원래 보호하라고 깨끼라고 이렇게 하라고 놓은 건데 범버도 이렇게 깎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사람이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후회합니다. 이 젊음을 얻기 위해서 성형수술하고 뭐 주사 맞고 하지만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나요? 다 때가 되면 늙고 주름지고 약해지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두 발로 지금 서 있지만 제 인생에서 제가 두 발로 설 수 없는 때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와요. 쓰고 싶으나 못 쓰는, 걷고 싶으나 걷지 못하는 때가 제 인생에도 와요. 말하고 싶으나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몸에 투자하고 몸에 하는 것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연애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면? 사랑은 모든 것에 만면통치약이고 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사랑이 영원하고 인간 사이에 변치 않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경험이 있죠? 변치 않아요? 변합니다. 여기 연애할 때는 막 아이고 의자 탁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막 돈가스 이거 나오면 돈가스 어떻게 해줘요? 막 썰어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돼요? 안 됩니다. 남녀간에 서로 생각하면 설레이고 막 좋고 근데 계속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당신만 결혼하면 내 소원이 없겠어. 나는 그냥 더 바랄 게 없어. 진짜 그렇게 바랄 게 없는 것이 될까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딱 결혼하는 순간 지나면 이제 나는 이제 됐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불행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찾아오나요? 현실이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왜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애초에.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은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주인 대접을 받으셔야
받으셔야 인간은 비로소 거기서 참된 자유를 얻게 돼요. 참된 자유. 근데 사탄은 거짓말하죠. 그렇게 되면 네 인생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인생 제약받는 거 아니야? 제한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 뭣도 못하고 못하면 어떻게 살아? 이게 사탄의 목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담배는 피우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담배를 이렇게 피셔가지고 예전에 피셔가지고 안 피는데 술을 마셔보고 또 믿기 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만족이 없어요. 예술 같은 거 하면 좋을까요? 특히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술에 많이 해왔어요. 특히 음악. 제가 여기 기타랑 있죠. 음악 속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다. 음악을 수처럼 듣고 또 음악을 하고 만족이 없어요. 기타를 멋들게 치면 난 저분이 멋들게 치는 저 정도만 돼도 나는 그냥 소원이 없겠다. 열심히 쳐가지고 그 수준이 되면 그 치기 전에 그 마음처럼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만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치고 나면요, 한편으로 쳤다, 내가 칠 수 있게 됐다. 한편으로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곡이 나와요. 저 수준으로 가고 싶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음악,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잠깐뿐입니다. 종교는 어떤가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아시나요? 종교는 내가 쌓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다 모든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연마해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게 힘들어요. 욕심을 버리면 죄를 안 지느니라. 욕심을 어떻게 버려요? 이미 인간사 많은 분들이 해봤어요. 성철 스님 저번에 봤죠. 죄 안 저지르려고 여기 있으면 막 좋은 물건 갖고 다니는 사람 보면 좋은 물건 갖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은 다니는 사람 보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하니까 산에 들어가 가지고 10년 그 동구불출이라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절에서 안 나왔어요. 아예 욕심을 버리려고. 욕심이 있으면 죄가 생기니까. 옷도 10년인가를 장잡으라 누워서 앉았어요. 왜? 배부르고 등 따스면 어머 생각나니까 자꾸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자꾸 막 죄 짓고 싶은 생각 나니까 자기 몸을 쳐서 고행 가운데서 그렇게 죄를 안 저져 보려고 했지만, 성철 스님도 나중에 그랬잖아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고.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수를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수고와 고생과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서 인생을 허비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정리해 보면요, 한번 여기 전도서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은 봐도 족함이 없어요. 인간이 누리는 이 만족은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은 사람이 행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거짓말하죠. 지금보다 너 돈 5천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걸? 너의 집 장만하면 행복할걸? 지금 이런 차를 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벤츠를 타면 행복할걸? 무슨 차를 타면 행복할걸?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죠. 해보면 알아요. 채워지지가 않네. 벤츠 차를 타면요, 그 다음 단계의 차를 또 원해요. 저게 눈에 들어오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얘가, 이 마우스가 나는 왜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그리고 이렇게 지었어요. 얘 자체가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얘의 권한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존재에 맞게 만든 것이죠. 사람이 권한이 사람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할 때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이 시트까지만 해야겠네요. 성경은 인생을 어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시간 나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어떤 죄인이라고 했는가? 성경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나는 고상한 사람이고 나는 점잖은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이건 내 생각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정확한 진단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에서 위인이라고 추앙받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성경에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안 가르쳐도 거짓말은 어떻게 잘하는지, 거짓말 가르친 적은 없는데 거짓말하고, 아기 때부터 말은 못하지만 거짓말은 먼저, 거짓된 행동은 먼저예요. 말은 못하지만 고개 흔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행동은 막 권장을 해도 잘 안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 안 해도, 나쁜 행동과 나쁜 범죄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처음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에 오염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요? 인간이요, 나요? 나입니다. 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가 죄인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종자가 죄인. 시간 관계상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종자 아시죠? 농사 하신 분들은 종자 관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 모종이나 이런 거. 종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먹이고 재우고 장난감 사주고 옷 입혀주고, 그렇게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자기 잠도 못 잘 거 줄여가면서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은 챙겨주고, 그렇게 살신성인으로 자식을 키웠건만 그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천대하고 무시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지금도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뭔 얘기 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막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뭐 딴 데 보고 있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근데 만날 때마다 그래요. 거의 내가 10번 얘기하면 한두 번이나 좀 듣고 8번은 그냥 너 말하냐? 그냥 무시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대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셨습니까? 평상시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월급 받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또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을 고려해 두세요 혹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고려 대상에 있냐고요.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하나님이 1순위의 고려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적 맞춰서 그냥 가는 것입니까? 사람은 여기 행악의 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자. 씨를 보면 나오죠? 사과나무 종자는 나중에 키우면 뭐가 나와요? 네, 잘 키우면 어떻게 되죠? 사과가 나오죠. 근데 인간은 무슨 종자라고요? 사과나무가 아니라 네, 죄의 종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대로 살게 되면 죄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에게 참된,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선택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성경에 완성해 놓으셨어요. 완성해.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좀 이어서 죄에 대해서 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창조된 목적대로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메시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